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한테는 한 가지 금기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예전에는 참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 경험에 의하면 부목사 시절 때 정말 신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신방을 특별히 하게 될 때 이제 대신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함께 먹게 되고 또 간식을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밥을 이렇게 이제 식사를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말한다거나 또 혹은 한 가지 유독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그런 금기 사항이 교역자들한테는 있습니다. 예전에 동역하던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다가 음식 중에 족발이 나왔습니다. 근데 족발을 좋아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또 거기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족발을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 다음 과정부터는 계속해서 족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방이 끝나고 나서는 족발을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또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또 성취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실증을 느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진짜 사랑해서 사는 비율은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바꾸지 못해서 산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이게도 부부 생활 가운데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섬기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진짜 부부 생활에도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사실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 그리고 참된 만족은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로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고난의 쓴맛을 보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진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없고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이 세상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천국을 소망하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참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세상에는 어떤 기준들이 있죠. 돈이 많아야 되고 혹은 직업이 좋아야 되고 위치가 높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행복의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행복한 웃음을 한 번 짓는 동안에 3번을 울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한 순간보다는 울고 슬픈 순간이 우리에게는 더 많다라는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좀 보세요.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미소도 지어주시고, 손도 좀 잡아주세요. 손도 좀 잡아주세요. 우리에게는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참 힘들잖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로 모이면서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사실은 웃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내 옆 사람은 나보다 훨씬 심각하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네. 다들 힘듭니다. 나만 고생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자식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으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업은 좋은데 정말로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외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요인은 뭐냐? 바로 그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천국은 일단 영원합니다. 이 땅은 천국에 비하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아침에 잠시 끼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매일이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조금만 지나면 지루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불행과 고난으로부터 절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여기서 19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은 우상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우상은 뭐냐면 배래요, 배. 먹는 배가 아니고 우리들의 배요, 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배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 영광, 명예. 그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온갖 수치스러운 것까지 서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높은 자리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부끄러운 짓까지 서슴치지 않고 한다라는 말씀을 빌립보 3장 19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비록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이제 모든 것들의 새로운 영원한 것들이 열려지는 그 시작이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오히려 설레는 걸 보게 돼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임종을 보면 알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임종을 드릴 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한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의 표정은 세상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마지막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 쌓아놓아도 다 놓고 떠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이 행복으로, 그 다음에 영원으로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굳이 뭔가를 움켜쥐지 않아도 돼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여유가 없어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이유가 바로 다
이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확신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자세는 분명히 뭔가 달라도 다른 법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은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 자세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힘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내 의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뭐로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약속들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고 마지막이 보장되었다라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약속, 천국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아무리 강조하고 매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방식을 더 신뢰하게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 더 신뢰하게 되고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미래는 천국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직면하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모든 상황들은 다 지나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랍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 그래서 그 약속이 의심이 되어질 때는 그 순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면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모든 삶의 순간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이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장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그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도장 찍어주는 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구원자로 영접할 때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 열정이 불타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은 신실합니다. 한결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신실하고 변치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 뭐를 더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집에 오면 내 가족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힘들게 오면 품에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밖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걸 이겨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밖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집안에 오면 서로 물고 뜯고 다투고 집안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을 얻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먼 데 있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장 힘을 잃고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은 먼 데 있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족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더 가까운 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보냈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리 부모가 애를 써도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고난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나를 위하지만 부모님은 이것을 단 한 걸음도 나를 옮겨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의 피할 길을 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항상 동행하셔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고난을 터널에 통과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과연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냐, 내게 정말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그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으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뭐를 위해서 죽게 했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이미 그것이 확증이 되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어졌는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더 주장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에 항상 의심하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되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상관없는 경우로 흘러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더욱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것은 뭐로 말미암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꼭 믿어지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다라고 하는 이 확증의 역사를 항상 신뢰하면서 나갈 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연약함, 유대인들의 핍박,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고 어떤 마귀 세력이 나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발을 해라 말이야.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7중 고난이죠. 7중 고난. 환난이 닥치고 그 고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공고함에 빠져 있고 박해를 받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적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벌거벗겨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겨져서 밑바닥에 지금 내 동댕이 첫 그런 위험, 그런 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입니까? 이게 하늘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 하루 종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한순간도 내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도살당할 양처럼 벌거벗겨져서 이제 그런 역임을 당하고 있는 내 상황을 주님 보고 계시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중요하죠. 37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직면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바로 이 고백이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신학대학원을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같은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함께 했던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아이를 첫째, 둘째를 낳고 셋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고 이틀 만에 쓰러지셨습니다. 수술을 몇 차례 했지만은 결국 그 사모님은 식물인간이 되어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유일한 남편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셋째 아이는 젖동량을 하기 위해서 동생 집으로 보내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두 아이를 뒷바라지하면서 그리고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돌보면서 그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10년을 지났습니다. 10년 후에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난 당신이 좋아. 난 당신이 좋아. 아내에 향한 고백이에요. 목사님의 고백. 그 제목에 그 소제목들이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주일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우리 당시에 청년 사역자들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 10명 청년 사역자들과 함께 그 목사님 집을 자주 놀러 갔어요. 이렇게 놀러 가서 사모님이 대접하면서도 참 미소를 잃지 않고 커피도 대접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다가오니까 정말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은 그 사모님이 그 발을 전기 찜질기로 찜질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온도를 맞추어 놓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찜질기가 불량품이었는지 어느 순간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깨어나냐면 타는 냄새 때문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아내의 발이 다 숯덩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발을 다 잘라내야 했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일어나도 이제는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그 순간에 말을 못하면서 아파도 아프다라고 말 한마디를 못하면서 그 아픔을 견뎌냈을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친 거죠.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때려? 나 좀 그만 때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닥치고 고난의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소연하잖아요. 왜 하소연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한다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환난이 내게 오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소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몇 년 후에 또 한 권의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아빠, 왜 우린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 아이들도 그 십수년 동안 식물인간이 된 엄마를 보면서 그 욕창 때문에 심한 악취 나는 집에 살면서 때로는 먹혀도 해야지, 아이들 밥도 해줘야지, 아내 대소변 받아내야지 하면서 짜증 섞인 아빠의 목소리, 그리고 몰래 눈물을 훔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한참 사랑받아야 될 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아빠, 왜 우린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후에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국내는 물론 수많은 집회, 국외까지 초청을 받습니다. 그분이 던진 한마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SNS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방문합니다. 그분에게 무슨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만 보아도 사람들은 회복되고 치유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목사님과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슴푸레한 고난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난을 실제로 당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슴푸레한 고난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 불평원망하지만 내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내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는 고난을 통과하면요, 놀랍게도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내 가슴 속에 각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영혼을 붙들기 때문에,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고난의 현실을 직면할수록요, 놀랍게도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파묻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길을 걸어감에도 가만 놔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될 때에 그 상황이 결국은 지나가요.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반드시 극복하게 돼요. 그런데 극복하고 나면요,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천국을 더 소망하는 자로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자로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영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열리기 시작하고 내 가진 것이 우상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선포되고 있잖아요. 35절에 39절에 이 약속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확고하게 붙들고 그 고백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힘있게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